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명령은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 앙드레 지드라는 작가가 쓴 책 제목 가운데 좁은 문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책이라서 내용은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 책 제목에 좁은 문이라고 쓰여진 이유는 이것입니다. 두 젊은 남녀가 어느 날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날 설교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이었고 이 좁은 문과 관련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은 좁은 문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헌신된 삶, 그래서 자신의 모든 욕망들을 다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채 오직 신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로만 충성하고 그 신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이제 좁은 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제롬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마음속으로는 사랑하였지만 그 사랑의 마음을 다 신께로만 드리기로 작정하였기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홀로 좀 쓸쓸히 죽어가는 모습으로 소설의 결론이 납니다. 이 앙드레 지드라는 소설가는 어머니가 굉장히 청교도였는데 굉장히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아마 굉장히 좀 신앙으로 나름대로 잘 가르치려고 하였지만 당시에 이제 청교도의 분위기들은 굉장히 이렇게 좀 형식과 말씀에 대한 어떤 준수를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좀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았던 지드는 조금 반항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청교도적인 그 신앙의 가치만 가지고 살았던 삶의 한 여인이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조금 뭔가 후회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편지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걸로 이렇게 묘사를 함을 통해서 이 청칙주의에 갇힌 청교도라고 하는 어떤 약간 율법적인 테두리에 갇힌 이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또 인간의 삶을 옥죄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러한 여주인공의 삶을 재해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드린 한 여인의 아름다움으로 숭고한 삶으로 그녀의 모습을 또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이라는 책 때문에 오늘 오쯤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회자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좁은 문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 해석은 두 가지인데요. 오늘 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 좁은 문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을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찾아서 우리 봉독을 해볼 텐데요. 요한복음 10장 9절인데요. 162쪽에 있습니다. 162쪽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 당신이 양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양들은 나를 통하여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장 넘겨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14절에 보면 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영어 성경에는 이 길이 좁다라는 것을 작다, small이라고 표현했고요. 길이 협착하다는 것을 길이 얇다, narrow라는 좁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결과나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이 이렇게 아주 좁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좁은 길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좁은 길이죠? 왜 작은 길이죠?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길밖에 없기 때문에 좁을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는요, 많은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비유들을 합니다. 높은 산꼭대기가 있는데 산에 오를 수 있는 등산로가 몇 가지가 있죠? 여러 개가 있겠죠. 높고 큰 산일수록 등산로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는 각자 자신의 등산로로 산의 꼭대기에 오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종교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친하게 혹은 서로를 인정하면서 지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죠? 길이 많은 거죠.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죠. 뭐 이슬람교도 되고 힌두교도 되고 불교도 되고 티베트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길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에 이르는 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좁다라는 거예요. 왜? 유일한 길, 한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어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소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 길이 여러 개가 있고 넓고 그러면은 뭐 다양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찾을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란 유일한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과정은 좁고 협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있는데요. 이단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무슨 문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무리들이다.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단들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단의 어떤 출발의 속성상 소수의 무리일 수 있잖아요. 교세가 막 확장되면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첫 출발에서 뭔가 이게 정착이 되기까지는 항상 소수입니다. 소수. 그러니 무슨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문이다. 기독교 봐라. 한국 사회의 기독교를 봐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들은 다 뭐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에 들어선 거다. 우리처럼 적은 무리인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성경을 오해합니다. 성경을 곡해하는 거죠. 좁은 문은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좁은 문은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는 길은 구원의 길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어렵고 고난의 길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구원의 목적이나 결과는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과 결과는 우리 요한복음 10장 다시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162쪽에 구원의 과정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그 방법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좁고 협착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문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 구원의 결과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협착하거나 좁은 길이 아닐 수 있음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의 목적은 구원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 넓고 큰 문의 상태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크고 화려해 보이지만 풍성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적으로 곤비하고 가난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좁은 길을 통하여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고생의 길로, 고난의 길로, 핍박의 길로 인도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직 유일한 한 길을, 한 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절대로 위대한 4대 성인의 반열에 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 세계 4대 성인 하면 뭐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 예수님 이렇게 네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많은 진리와 여러 가지 법칙들과 세상의 이치들을 깨달았겠지만 그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그 어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많은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은 그들이 어느 정도 답을 내놓았지만 그 답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인간의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하실 때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해가도록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서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파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교리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교파나 교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신앙을 지켜낼 때는 그것이 필요하고 유용하지만 그 교파와 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고 화가 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어떤 교파나 교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실이라는 그 거대한 기치 아래 우리가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그 삶, 그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교파나 교리는 조금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똑같은 교파이고 교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다라는 넓은 문을 택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좁은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좁은 문에 대한 또 한 가지 오래된 기독교의 전통적인 해석은요, 이 좁은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로도 따르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데도 사람들은 그 길로 가려고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왜냐하면 당장에 자신에게 그것이 유익을 주고 자신에게 이로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우리 5장부터 지난주까지 하신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천국 백성으로의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그렇게 편안한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네 번째 비전이기도 하는데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사실은 나를 사용하는 거죠. 나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없애는 과정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자기가 녹아야 합니다. 빛을 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세상을 위해서 결국은 자신을 죽이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욕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왼편을 돌려 대야 합니다.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면서 그래도 내가 힘들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 인정을 받아야지, 이 정도 내가 존경은 받는 것은 그래도 좀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은밀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태도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조차도 우리의 드러냄의 수단으로 쓰지 말고 골방에서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할 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심해서 금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유일하게 딱 한 번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우리를 더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더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더 이 땅에서 뭔가 풍성한 안락한 삶을 누리게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게 하는 것. 내가 오히려 용서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그러한 유혹에 대해서 내가 경계하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와 간청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삶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베푸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들어도 거의 무슨 성자의 반열인데 거기에 또 나옵니다. 염려도 없어야 됩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늘 불안과 조급함과 두려움이 없이,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이 평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흠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도 안 됩니다. 아직 몇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해야 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삶은 자기 축소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은요, 멸망으로 가는 그 문은 자기 확장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넓은 문과 자신을 축소하려는 좁은 문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자기 체험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취해서 내 것을 채우기도 하고요. 나의 욕망을 끊임없이 채우는 자기 체험의 삶이 바로 넓은 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좋아하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커지는 것, 내가 더 채워지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좁은 문의 삶은 자기 비움의 삶입니다.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그 별로 없는 것까지도 또 비우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눠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그래서 자기를 텅 비워내는 삶이 좁은 문의 삶입니다.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목적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넓은 문의 삶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의 삶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을 두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의 삶입니다. 그래서 넓은 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편안합니다. 이게 딱 기준이에요. 그것이 편안한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있다? 넓은 문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요, 제가 단서를 조금 달겠습니다. 조금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하진 않아요. 조금 불편해요. 그런데 이 조금이 사람에 따라서 너무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냥 감당할 만합니다. 그 정도쯤이야. 그런데 비교해보면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게 좁은 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갈 것인가, 넓은 문으로 갈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을 따를 것인가 결정할 때 우리 마음속에 질문해 보면 됩니다. 이것이 편안한 길인가, 아니면 조금 불편한가. 그래서 뭐가 좁은 문일까요? 조금 불편하면 그게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조금 불편한 길을 가라고 요구하십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오래전부터 해오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발적 불편 운동이에요. 자발적 불편 운동. 우리 시대에 너무나 편리한 것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환경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서 스스로 좀 불편을 감당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주 뭐 작은 실천 중에 하나가 종이컵 사용을 안 하고 머그컵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저기도 거기서 보내주는 자료들을 한참을 받아놓고 이걸 언제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좀 불편함을 감내합시다 하는 삶을 나눌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때가 되면 제가 한두 가지씩 여러분에게 요구할 날이 있을 겁니다. 더 편안한 삶, 더 안락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으로요? 조금 더 우리 좀 불편해지십시다. 조금 더 불편해집시다. 물론 어떤 부분들은요,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좋게 하는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우리가 신앙생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우리 교회 예배당과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그렇게 만들고, 우리 지난주에 또 교회 사택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물 차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불편함을 감내합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환경과 예배드리기에 또 우리가 식사하고 교제하기 좋은 환경들을 마련하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가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좁은 길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함께 나누며 공유할 예정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나를 비우고 나를 축소시키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약간의 불편함을 선택하는 그러한 좁은 길을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넓고 큰 길, 화려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지만 오늘 저에게 요청하시는 이 좁은 길의 삶을 저희가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모시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